이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있는데, 이 호세아 왕이 사실은 이 열 지파의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아수르를 통하여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울어져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이제는 그 아들 살만 에셀로부터 오니까 조공을 드리고 있다가 이제는 아수르 왕이 이 바뀌면서 그가 조공 드리는 것이 싫은 거죠. 싫어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뭐야?"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왕을 감금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옥에 가두면서 이 호세아 9년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가고 아수르 사람을 그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호세아 왕이 그 좌우로,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애굽, 강대국이 지금 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스라엘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좌우 앞뒤가 내가 다 막히고 나로 하여금 힘든 환경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앞뒤가 다 막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해요. 이 호세아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더 힘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애국도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라고 좌우가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데, 우리가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면 어디로 가냐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 보내면서 밑에는 블레셋 위에는 아수르, 옆에는 애굽, 그리고 이쪽은 바다잖아요.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그들의 위치가 앞뒤로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뭘 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는가를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17장을 읽어보면 악하다는 악한 거는 다 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8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러니 막 높은 곳이라는 곳은 전부 다 산당을 다 세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각 신들의 산당을 다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연 숭배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당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경에 이르게 해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서 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네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해결할까? 이 아수르에게 힘드니까 애굽을 통하여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종이 된다고. 아수르를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종이 되고, 애굽도 그냥 하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가 앞뒤로 삼면은 바다고, 바다도 그 밑에는 일본이, 위에는 북한과 중국이, 그리고 한참 건너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때는 중국을 의지했고 또 한때는 미국을 의지했고 이랬지만은 그들은 다 자기 유익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순수하게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을 의지하든 중국을 의지하든 뭐 일본을 뭐 바라보든 어디를 봐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꼭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 그래 되니까 오히려 교회를 뭐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지금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말씀 위에 똑바로 서게 하려고 환경을 허락하셨으면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 하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과 같이 그랬다. 오히려 안 들어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안 들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고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간다. 그게 뭐 두 송아지 형상 부어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한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제사의 모습을 취하지 않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그나마 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유다 지파도 온전했어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19절에 보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오직 유다 지파만
지켜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인간은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지를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사람이 만든 관습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나를 붙들고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24절 이후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를 24절 이후에 이것이 너무나 보여요. 아수르가 이들을 다 차지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읍에 거주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거주한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여기에는 여기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들이 섬기는 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오히려 이방신 이방 왕인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들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신의 법을. 그 땅에는 그 땅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땅에 섬기는 신의 법 이게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그 땅은 그 땅 신의 법이 있다. 그 신의 법을 가르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히려 이방의 나라가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 왕이 그 땅은 그 신의 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제사장 한 사람을 잡아와서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까를 가르치라고 28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참 보면 29절 이후에 보면 각 민족이 자기 신당을 만들어 자기 신당의 이 모습대로 막 섞어요. 여호와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각자 자기 신의 법대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죠.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경외하고 이게 뭐냐면 예배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보니 어떻게 내가 누군가가 알아서야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고 보니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누구냐? 나도 거기에 창조주가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으면 나는 그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탁했잖아요. 너는 거기에서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위탁했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고 충만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이 집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게 해놨으면 거기에 맞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잖아요. 충분히 사용하고 그대로 두면 괜찮죠. 근데 뒤죽박죽 엉망으로 해놔놓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정리해놨는데 뒤죽박죽 엉망으로 음식을 먹고 침대에다가 쏟아다 놓고 무슨 그릇을 뭐 아무 데다가 놔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셨으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주 만물이 질서를 지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며, 그리고 나를 만드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며,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법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만드신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32절에 여호와도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산당을 만들어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택하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택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거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와 하나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용서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는 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있었던 분이 예수고,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 서로 사랑은 용서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해요? 가진 자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입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삶이 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된, 그 하나된 모습이 증거가 돼서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했은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 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부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민족의 풍속도 행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족의 풍속대로 이방 신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그래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옛적에 세우신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죄인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다른 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거의 자기를 위하여.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생긴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신앙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보혈, 철저하게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하여 신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다른 신들을 갖다 붙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이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뭔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찬양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기를 위하여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들의 그 땅에 신의 법이 있다. 그걸 가르쳐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면서 주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문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알아서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